119편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은 시편 119편 33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면 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면 원하는 것이 달라진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원하는 것이, 소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20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배우자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닙니다. 한국의 20대가 가장 원하는 건 일하고 싶다. 직장을 갖는 것이 20대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합니다. 30대의 소원함은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다. 40대의 지금 소원은 내 집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60이 넘어가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더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은 나는 다른 소원 없다. 내 자식들이, 내 손주들이 잘 되는 거 보며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저에게 가장 특별한 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마하고 같이 보냈던 한 달 열흘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다음엔 엄마하고 그런 오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어딘 못 가고 바로 올라가야 돼요. 계속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있었던, 참고로 저는 우리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어머니라 불렀다는 아주 호되게 혼이 나기 때문에 늘 엄마입니다. 엄마가 있었던 얼마 되지 않은 날, 어머니가 밖에는 이제 제 여동생이 엄마하고 같이 사는데 여동생 모르게 저를 툭툭 치면서 이러고 이제 조용히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목소리를 탁 낮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 내가 내년 이맘쯤 되면 김 목사한테 3만 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와우, 3만 불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에게 3만 불이 나올 구멍이 없어요. 더군다나 모든 것들을 다 동생이 이렇게 다 관장하기 때문에 그 돈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돈이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 돈을 받으면 안 되죠. 제가 19년 동안 장남으로서 엄마에게 제대로 분양도 하지 못했고 또 엄마를 옆에서 챙기는 여동생, 형제들이 있는데 제가 설령 그걸 받았다 할지라도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저를 아주 조용히 부르셔서 저를 보면서 너무 행복하게 그 말씀을 하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 그거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엄마 고마워요, 내년 이맘때 와우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일주일이 지난 아침에 올라갔는데 엄마가 제 얼굴을 제대로 못 보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하시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힘들어하고, 여동생은 자꾸만 저를 보고 희죽희죽 웃고. 그러더니 어머니가 어렵게 얘기를 꺼내요. 내가 김 목사한테 참 큰 실을 했는데 어쩌면 좋냐고 자꾸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무슨 말이야? 라고 했더니 여동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빠 글쎄 엄마가 요즘은 진짜 문제가 있어. 통장에 290만 원 있는 것을 공을 잘못해서 2,900만 원인 줄 알고 나한테 그 해보니까 이게 290만 원이냐 2,900만 원, 290만 원이라니까 그날 밤을 꼬박
세우고 이걸 내가 네 오빠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 돈이 뭐냐면요, 한국 정부가 요즘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어른들한테 이렇게 돈이 조금씩 나가요. 처음엔 5만 원 정도가 나왔대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돈이 좀 나오는데 엄마가 그걸 통장에 이제 저절로 이체가 되는데 한 번도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이게 2,900만 원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있을 때가 갑자기 환율이 좀 올라서 한 1,200불, 1,200원 정도가 1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산해, 지금 정도면 내년 요맘때쯤 되면 이게 3,600만 원, 3만 불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뒷말이 저를 참 가슴 아프게 했어요. 내가 김 목사에게 3만 불 주면 이제는 하나님께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3만 불 주고 나면 이제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형제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엄마, 저한테 꼭 3만 불 주셔야 돼요. 엄마, 그리고 그 3만 불 못 만드시면 못 죽어요. 3만 불 만드실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마시고 3만 불 준 다음에 죽으세요. 국가에서 주는 돈 3만 불 되려면 앞으로 15년 더 있어야 돼요. 그럼 저희 어머니 100세 넘어가세요. 원하는 것이, 자식을 키우면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면 원하는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해주고 싶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0대, 40대, 50대 결혼하신 여자분들에게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30대부터 50대가 똑같았습니다. 돈을 더 벌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지금보다 좀 자상했으면 좋겠다. 이게 한국 여자분들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자상했으면 좋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한다고 하면 원하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원하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쓰신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아뢰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건 제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내가 이제는 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서부터 3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33절에 보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34절에 보면 나로 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35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 길것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죠.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쳐 달라고 하는 동사가 어떤 것이냐면요, 화살을 활에 매겨서 쏘면 이게 관역을 향하여 나가는 그 관역, 이 화살이 정확하게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활에다가 화살을 매겨 쏘는데 관역이 아닌 딴 데로 막 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이해해서 막 다른 사람에게 엉터리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관역을 통하여 날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은희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칼의 노래라고 있습니다. 불멸의 이순신이 그것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칼의 노래는 다 무사들이니까 이 칼을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적인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칼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칼이 적군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군을 향하고 있는가. 근데 그 칼의 노래에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을 때까지 왕이었던 선조나 조정 문무백관들의 그 칼끝은 외구가 아닌 이순신 장군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은 이순신 장군이 죽은 후에 조정이 그에게 충무공 자리를 내렸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가르침을 받는데 그것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내가 남편입니다. 주님, 내가 목사입니다. 주님, 제가 장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주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너무 필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되어 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이 머리 위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요.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지혜로움과 지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암송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교인들 중에는 밖에 있는 분들도 설교를 들으시는 것이 아마 수천 편이 넘은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반복되어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똑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다라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냥 똑같은 상태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가르칠 때는 아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겠다라고 애쓰지 않는 한, 바꾸려고 느껴지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구나 깨닫게 되는 것.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깨닫게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르침을 받고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고백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무척이나 큰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뒤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청담동에 있는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이 허리에다가 이게 보호하는
띠를 이렇게 딱 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요즘 한국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에서도 어르신들이 그렇게 소리를 내며 싸우세요.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 노약자석이 이쪽 세 사람이 앉도록 좌우로 있어요, 맨 끝에. 근데 이쪽 저쪽이 서로 싸움이 붙으셨어요. 근데 어른들이, 저는 그렇게 욕을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이게 지하철에서 그냥 육두문자를 서로 쓰시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어른들이 싸우니까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나중에 진짜 이제 치고받고 싸우시겠어요. 근데 이쪽에 앉아있던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조용히 하라고, 싸우려면 나가서 하라고.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분이, 이쪽에 분이 나이가 드신 줄 모르고, 어디 젊은 게 어른한테 너 일로 나와. 그랬더니 이 어른이 일어나셨는데 나이가 있으신데 등치가 있으세요. 내가 이 마하기 싸울 때 누가 가서 좀 말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다가왔는데, 제가 그 어른의 허리를 꽉 잡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 복띠를 한 채로 그 어른을 끌고 제자리에 앉혔어요. 어르신,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복잡한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는 제 안에 있는 감동이 뭐였냐면, 제가 이 싸우는 그 중간에 가서 그 자리에 이렇게 섰어요.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조국인데. 근데 이제 막 하는데, 내가 이제 서 있으니까 내가 그분 모셔다 대고 이러니까 제 허리에는 복대 차고 있죠. 그러고 나니까 어른들이 더 이상 이제 싸우지를 못하고 이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무지하게 혼냈죠.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한국에서는 절대로 개입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그러고 나면 허리가 문제가 될 거 생각 못했어요. 근데 그날 그냥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그 자리에 중간에 이렇게 서 있겠다. 제가 지금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 무지하게 하지요. 적용도 무지하게 합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침도 받았고 적용도 하는데 행동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들은 너무 잘하는데 행동까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물질일 것입니다. 분명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다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면서 그 실천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든 결정들은 눈에 의해서 결정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수많은 것들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쓴 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것들에 우리가 묶여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좋은 쪽으로 자꾸만 가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로 우리는 수많은 신경을 쓰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몸을 만들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영희 교수라고 계셨습니다. 한 살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평생을 목발을 짚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서일까요? 이분의 글은 어느 멀쩡한 분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써서 독자들이 참 많았는데 50이 넘었을 때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4년 후에 척추암으로 발전했습니다. 또 완치됐습니다. 그런데 5년이 또 지난 후에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남긴 유작 같은 책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내가 살아보니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자기가 원하며 살았던 삶과 하나님이 원하던 삶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는다.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라는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다라는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다. 겉모습이 아니고 마음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나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대해 덕을 쌓는 것이 내 실속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라는 말이 있다.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 살아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져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을 남긴 것처럼 보장된 투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세우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의미 있는 삶인가를 보도록 하셨습니다. 시편 저자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조금씩 달라지신 자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옛날에는 죄를 이기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순간엔 그 죄를 쉽게 넘어가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사람이 잘 바뀌나요? 잘 안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에 예수님 때문에 변한 수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백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는 한순간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수도 없는 시간의 깎임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닫고 깨달았으면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생을 살아왔던 모습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몸부림치며 애쓰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을 씀쓰는 것이 달라질 것이고 언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알고 있는데 갈등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려우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귀신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낸이다라고 이야기하니 베드로가 여쭙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이시거든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뛰어내립니다. 몇 걸음 걷다가 물론 옆에서 커다란 파도가 치니까 겁이 나서 물에 빠졌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창세부부터 지금까지 무리를 걸은 인간, 유일한 인간이 있다고 하는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실패했지만 그래도 그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실패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발을 들여놓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이제 예수 믿었으면 바뀔 때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의 삶은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애는 썼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가 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이 들면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했던 것 하나도 남는 것 없는 거 우리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 그는 죽어서도 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고 깨달았으니 이제는 주님, 내가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죄에 쉽게 넘어갔지만 악착같이 죄를 이기며 나아가는 연습과 훈련이 되어져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며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능력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 능히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